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주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줄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곧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은 원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해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네, 자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필수적인 그런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그분의 격에 맞게, 그분의 격에 맞는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번 목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지개도 피실 수 있으면 피시고, 네. 쫙, 네. 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과 최선의 반응을 하는 것. 공예배 시간에는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을 경청하는 행위로, 또 봉헌과 여러 섬김으로 하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서 중요한 두 축이 있다 그랬죠. 계시와 바로 반응. 이 두 축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축에서 어떤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중요도 면에서 더 우선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 그랬죠? 계시와 반응 중에서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계시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뭔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존재를 이런저런 사건과 루트를 통해서 나라는 한 인격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까? 왜 나는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할 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지. 그냥 내 신앙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갔을 때 그때 들었던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정보 한 줄로만 내가 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예배의 기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나라는 사람의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꾸 내 어떤 형편, 아이고 지난주에도 난 또 실패했구나, 아이고 지난주에 이 문제 때문에 난 참 괴로웠구나,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과 나의 실패와 나의 환경과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사 나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의욕과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열렬히 반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인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지점,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과 더 친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우리 가슴에 와, 하나님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게 아니었어. 이런 거룩한 감흥과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분주함과 그리고 세상에 찌든 문화 속에서 내 영혼이 제대로 숨도 못 쉬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질러진 내 방을 청소를 쫙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착착착 돼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 살면서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바로잡는 거죠. 근심에 눌려서 살고 있던 나에게 마치 어떤 영양제 수혈받듯이
공급받듯이 수혈받아서 힘이 솟아나는 그런 회복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진짜 좋았다. 오늘 찬양 짱이지 않았냐? 여러분,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자로서 이런 칭찬 왜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날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짱이다 짱,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7편을 오늘 읽었어요. 다윗이 쓴 시라고 나오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일부러 다 읽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뭔가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2절, 3절,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곧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은 원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진짜.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해 도끼를 품고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군대가 막 나를 몰려와서 나를 포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상한 멋진 어떤 시적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곤경에 처해 있어서 사방에 꽉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끼를 품고 막 거짓 증언한대요. 나에 대한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길을 가면 숨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펴고 뭔가 술수를 펼치고 있다. 다윗이 그런 심정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또 없죠. 인간관계만큼 사람 스트레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중에도 아마 분명히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지난 한 주 이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괴로움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참 무섭죠. 정말 살벌합니다. 그죠? 서로 막 기싸움하고 밀당하고 기선제압 딱 해가지고 내가 부리기 편하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앞길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오늘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사방이 그냥 꽉꽉 막혀가지고 해법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이런 분들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의 가장 핵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유일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 앞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의 장소, 그 교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그분 자체를 다윗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겠대요. 다짐이 다짐한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중요한 비결, 예배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쉬리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얼굴은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처럼 얼굴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에는 보통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 그분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제발 그 은총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표현이죠. 다윗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고 해법을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할 때 다윗과처럼 이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그가 간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동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근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찾겠다, 이런 계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갈망하겠다, 이런 다짐의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돌아가야지,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제의적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려야지, 우리로 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은 결국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도와달라,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를 좀만 이끌어주세요, 나를 좀만 서포트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간섭을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상담 전화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좀 예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이 1시간 반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 갖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진짜 찬양하고 돌아가겠다. 여러분, 능력은 바로 친밀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능력은 친밀함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나도 모르게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뭘 하라고 하시는지,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라고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고백하기 원하시는지, 이런 영적인 민감함.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정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가 너무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게 하신 것 같으면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내 일주일을 결정하고 내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옆 사람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다 그러라는 거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예배하는 자리 찾아가고, 차가 밀려도 그냥 예배 시간 늦더라도 그냥 그 시간부터 벌써 마음속에 벌써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 시간 늦어도 뛰는 사람 없죠, 별로. 어느 날은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늦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을 엄청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빨리 하나님 만나야지.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생길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다 던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난 도저히 해법이 안 나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윗이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래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주의 얼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예까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나 버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지금 극도의 고독과 외로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예배.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한 나의 영적인 온도를 높이고 그 온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시간 개인적으로 만나야 그 힘 가지고 세상에 가서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뭐래요?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겠고, 문법적으로 보면 즉 하나님이 너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겠대요. 발견되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배할 때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찾으신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담아, 나 만나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종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용서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와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벌써 와서 만나자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고난으로 지친 나를, 내가 범죄하고 넘어짐으로 마음이 다쳐버린 나를, 진로와 시험 때문에 낙심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려고 막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것.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지친 마음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눈 좀 한번 맞춰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에 놀라운 예배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쉬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개역개정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얼굴을 다윗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뭡니까?
이런 심한 고난과 곤란으로 사방이 꽉꽉 막혀서 어디로 빠져나갈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초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윗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칼빈이 이 대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먼저 길이 트이기 전에는 아무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단계에 다다를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9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실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인 것 같은데, 다윗은 사방에 꽉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깨달아지면서 다윗에게 큰 격려가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 간에 나오셨던 간에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이 있었기에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에 다윗이 응답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예배로의 부름과 초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큰 격려고, 그 자체로 위로이며, 그 자체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컴퓨터에 여러 가지 바탕화면을 깔아놓는데 큰 이 산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처첩산중 아무도 없는 그런 산에 혼자 덩그러니 걸어가서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있으면 날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고 이러다가 고립되어서 나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저 건너편 어디 높은 산에서 이쪽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메아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메아리쳐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좋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 존재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찬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단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지금도 나를 목죄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여러 가지 형편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문제를 더 묵상하고 실패한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나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겠노라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갖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